함께 배운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22장 24절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시냐고 저부터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24절입니다. 그나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가까이 와서 미가야의 뺨을 치며 이르되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가서 네게 말씀하시더냐? 미가야가 이르되 내가 골방에 들어가서 숨는 그날에 보리라.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미가야를 잡아 성주 아몬과 왕자 요아스에게로 끌고 돌아가서 하나님의 왕의 말씀에 이 용을 오래 가두고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고생의 썩과 고생의 물을 먹이라 하였다. 다같이 미가야가 이르되 왕이 참으로 평안히 돌아오시게 될진데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이다. 또 이르되 너희 백성들아 다 들을지어다 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에게 귀한 건강 허락하시고 주 앞에 나와 함께 모여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주의 말씀이 있고 우리가 듣고 알고 있는 말씀은 많이 있지만 때때로 우리의 본성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뜻보다 우리의 인간적인 정욕을 이기지 못하고 쫓아왔음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부족한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의 피 한 방울 의지하여 우리가 주의 말씀대로 사는 성도가 무엇인지 깨닫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주의 천국 백성이 무엇인지 알아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 땅에 책임감 있게 살 수 있는 주의 성도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자가 주의 말씀을 들고 당에 섰습니다. 약속된 주의 말씀만 증거하는 입술 되게 도와주옵시고 우리 듣는 귀를 복되게 하사 들려온 말씀이 우리의 마음판 깊이 새겨져서 우리의 삶을 움직이는 힘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작부터 마치는 모든 순간까지 우리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실 것 믿사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 가지 실험이나 또 많은 인간관계 여러 가지가 쭉 조합해 보면 우리 사람이라는 존재는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습니다. 많은 실험이 있었습니다. 똑같은 스피커에서 여러 종류의 여러 카탈로그의 많은 스피커에서 방송을 했지만 무슨 방송을 들었냐고 하니까 평상시에 자기가 관심 있는 것만 들려오고 나머지는 듣지 못하는 인간의 귀에 대해서도 실험이 있었고 또 똑같은 게 있어도 자기가 마음이 있고 관심이 있는 것만 눈에 보이는 인간에 대해서도 많은 실험이 있었습니다. 결국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내가 관심 있어 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에만 끌리게 된다는 거예요. 마치 불나방이 불로 들어가면 죽는 걸 알면서도 본능적으로 밝은 곳을 향해 뛰어가는 것처럼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도 그와 같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람은 자신이 보고 싶고 자신이 듣고 싶은 것만을 듣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은 이제 타락한 아합 왕의 마지막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22장 전체가 아합 왕이 어떻게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가 그 모든 내용들을 다 담고 있는 것이 오늘 열왕기상 22장 전체의 내용입니다. 자, 먼저 어떻게 사건이 진행이 되냐면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보면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과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요단 동편에 길르앗 땅은 원래 우리의 땅이야. 그런데 우리가 지금 아람 족속에게 이 땅을 빼앗겼어. 우리 힘 합쳐가지고 우리의 잃어버린 땅을 다시 되찾아야 되지 않겠냐? 그래. 길르앗 땅 우리 땅이야. 그러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힘을 합쳐가지고 우리 잊어버렸던 빼앗겼던
우리의 땅을 되찾자라고 이들이 연합군을 형성하게 됩니다. 자, 이 앞에 지도를 한번 볼까요? 자, 여기 요단강이 있고 사해바다입니다. 이 요단 동편에 과거에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차지했던 이 땅을 길앗, 은혜롭다, 길앗 야베스 이렇게 부르는데, 이 땅을 아몬 족속에게 지금 아람 족속에게 빼앗긴 거예요. 그래서 남쪽의 유다 왕과 북쪽의 이스라엘 왕이, 그럼 우리가 군대를 조직해서 연합군을 만들어 가지고 빼앗겼던 우리 땅을 되찾으러 전쟁을 하자. 두 왕이 서로 합력하여서 아람 군대를 격퇴하고 그 땅을 다시 되찾기로 하고 전쟁을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는 겁니다. 자, 이 와중에서 5절부터 7절 말씀을 보면은, 야, 그러면 하나님께 한번 물어보자. 우리가 이번 전쟁에 나가면 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빼앗겼던 우리 길앗 땅을 되찾아올 수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지 우리 하나님께 여쭤보자 해가지고 지역에 있는 많은 선지자들을 불러 모아요. 자, 그런데 선지자들이 전부 다 왕에게 아첨하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이 아니라, 남과 북이 서로 연합했는데 당연히 좋은 일이 있어야죠. 당연히 여호와 하나님께서 전쟁에서 승리하게 만들 것입니다. 전부 다 가짜로 전쟁에서 승리할 거라고 가짜로 이야기를 하니까, 이 평상시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잘 믿었던 여호사밧 왕이 이 사람들 말고, 다 같이 똑같은 이야기만 하니까, 이 사람들 말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선지자가 이 땅에 있지 않습니까? 물어봐요. 그러니까 이제 아합 왕이, 저기 미가야라고 한 명 있어요. 근데 이 미가야는 평상시에도 나한테 좋은 이야기 안 하고 맨 나쁜 얘기만 해. 별로 나하고 관계가 안 좋아요. 무슨 말씀입니까? 그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한다면 그의 이야기를 들어야 합니다. 결국 그래서 여호사밧 왕의 부탁으로 인해서 아합은 미가의 선지자를 불러옵니다. 자, 그런데 내용이 굉장히 깁니다. 8절부터 23절까지 하나님께서 아합이라는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이 전쟁을 계획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마치 이 부분을 읽을 때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있는데, 성경을 기록한 사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이 성경을 쓰였느냐, 그 사관을 보고 이해하면 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사관은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욥기서 말씀과 비슷합니다. 자, 욥기서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서 욥이 너무나도 올바르게 바르게 사니까 너무 기쁘니까 사탄한테 칭찬해요. 사탄이 그 하나님이 욥한테 재산도 많이 주고 그 주변을 다 하나님께서 울타리 쳐가지고 보호해주시니까 욥이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아 보이죠? 욥을 한번 쳐보세요. 그의 재산 한번 빼앗아 보세요. 그러면 욥이 하나님이 욕하고 원망하고 그럴걸요? 또 대신에 욥의 생명은 건들지 마. 오케이. 나가면 지금 당장 욥 후로피로 갑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과 사탄의 갈등 속에서 고래 싸움에 새우 등터진 격으로 욥이 당해서 그가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 욥기서 말씀이냐면, 바로 미가의 선지자가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은 이렇게 비유를 합니다. 하늘나라에서 회의가 벌어졌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누가 저 악한 아합 왕을 꿰어내겠느냐? 아합을 죽이기로 결정하시고 하늘나라 회의에서 누가 아합을 죽음의 장소로 꿰어내겠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영이 나와서 제가 거짓의 영을 사람들 입속에 집어넣어서 아합을 전쟁통으로 끌어내겠습니다. 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잘 받아들이는 사람이라면 지금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예요? 모든 사람이 전쟁에서 승리할 거라고 선지자들이 다 얘기하고 있는데 그 이야기를 비유를 하면서
거짓의 영을 선지자들의 입속에 집어넣고 아합을 전쟁으로 끌어들여서 전쟁 가운데 그를 죽게 만들겠다. 이 이야기를 지금 미가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가지고 그대로 왕 앞에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합은 이 이야기를 듣지 않고 이 새끼 괘씸하다. 결국 아합은 미가야 선지를 잡아가지고 옥에 가둬버리고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여라. 이거는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목숨만 붙어 있을 정도로 아주 최하의 아주 나쁜 음식만 먹이면서 죽지만 않게 목숨만 살려둬라. 그런 뜻이에요. 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아합 왕이 연합해서 전쟁에서 나가 돌아올 때까지 미가의 선지자를 괴롭혀라. 옥에서 그를 괴롭혀라. 그 얘기예요. 성경을 한번 볼까요? 우리가 다 읽지 못했지만 29절부터 오늘 보면 40절까지는 전쟁에 나간 아합 왕이 결국 심판을 받고 죽게 됩니다. 자, 아합이 좀 두려웠었나 봐요. 미가의 선지자가 하늘에서 내가 그동안 못된 짓을 많이 해가지고 거짓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전쟁으로 나를 끌어들여서 하나님께서 나를 죽이신다고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아합 왕이 어떻게 잔머리를 쓰냐면 여호수아 왕 당신은 남유다의 왕이니까 당신은 왕복을 입고 전쟁에 나가십시오. 나는 사병으로 이르게 졸병으로 사복으로 옷을 갈아입고 군복을 입고 나는 전쟁에 나가겠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나만 살겠다는 얘기예요. 지금 무서우니까. 자, 다 읽진 않았지만 32절 말씀 보십시오. 이 아람 왕이 자신의 장수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야, 니네 일반 보병들 쫄병 죽일 필요 없고 이스라엘 왕만 죽여라. 아람의 왕이 이미 자기 군대 장관들에게 얘기해 놓은 거예요. 왕복만 입은 사람만 잡아 죽여라 그래가지고 전쟁에 나갔더니 아합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아합은 졸병의 옷으로 숨겨져 있고 여호사밧만 왕복 입고 전쟁에 나가니까 군인들이 누구만 쫓아가요? 여호사밧만 쫓아가게 돼. 왕복 입고 있으니까. 그런데 희한하게도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믿었던 여호사밧은 전쟁에서 죽임을 당하지 않고 어려움을 피쳐나가고, 그런데 성경에서 참 신기하게 우연히 누군가 쏜 화살이 일반 보병으로 숨겨서 옷을 입고 있던 아왕의 군복 솔기, 방어복과 방어복 사이에 실로 연결해지는 부분을 이 부분을 뚫어가지고 아왕이 피를 많이 흘려서 결국 하나님께서 그에게 내리셨던 징계대로 그는 사망합니다. 자, 성경 한번 볼까요? 34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3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마치니라. 왕이 그 병거 모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네 손을 돌려 내가 전쟁터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결국 피를 많이 흘린 아왕은 그 자리에서 병거에서 사망한 채로 자기 땅으로 돌아갑니다. 자, 이 하나님의 증언이 언제 있었냐면 그가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고 나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 그게 징계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결국 보세요. 37절부터 40절까지 말씀 보는데 38절 그 병거를 사마리아의 못에서 씻음에 개들이 그의 피를 핥으니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오늘 본문 말씀은 아합 왕이 어떻게 심판을 받아 죽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분명 미가의 선지자를 통해서 왕 주변에 수많은 선지자들이 와가지고 전쟁에서 승리할 겁니다. 그나의 아들 시드기야는 철로 뿔을 가지고 와가지고 이 철로 된 뿔을 다 부러뜨리고 왕이 전쟁에서 승리할 것입니다. 이렇게까지 거짓 선지자들은
왕의 환심을 사려고 왕의 장단을 맞춰주려고 가짜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것처럼 가짜로 얘기하고 다녔을 때 이 미가야 혼자 나와서 하나님께서 아합 왕을 징계하기 위해서 그를 죽이기 위해서 이번 전쟁을 계획하셨다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알게 되었다면 회개하고 돌아설 기회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합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결국 전쟁에 나가 우연치 않게 정말 재수없게 누군가 우연히 쏜 화살이 방어복과 방어복 사이에 화살을 맞고 결국 그는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은 먼저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한 아합 왕의 태도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자,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오늘 이 열왕기상 22장 말씀 전체가 바로 아합 왕을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짜놓은 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열왕기, 역대기,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욥기서 말씀을 봤을 때 특이한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은 바로 하나님의 인격체가 따로 있고 사탄의 인격체가 따로 있고 사탄이 사람을 꿰어서 힘들게도 하고 사람을 죽이기도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허용하셨더라. 사탄이 욥의 몸을 칠 때, 사탄이 욥의 가족을 칠 때 하나님께서는 허용하셨더라. 다만 그의 생명을 건드리지 말고 나머지는 네 마음대로 해라. 허용하셨더라. 이 내용이 열왕기 상하 그리고 역대기에도 이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모든 학자들은 보통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후회하면서 우리가 좀 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연구하자면서 이때 이 하나님과 사탄에 대한 신학이 어느 정도 정립되면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는 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 말씀은 경고를 무시한 아합 왕이 어떻게 심판을 받게 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아합이 지난번 나봇의 포도밭을 몰래 강탈하고 나서 엘리야가 와서 말할 때 그의 마음이 겸비하여 회개하는 것처럼 보였으나 그가 100% 회개한 게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살았다는 것을 오늘 성경 본문이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결국 그는 심판을 피하지 못하고 그는 전쟁에서 사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적대했던 이 아합 왕에 내렸던 심판, 그는 분명 하나님 말씀을 알고 있었습니다. 무엇이 잘못이고 무엇이 옳지 못한 것인지를 분명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마음이 없었어요. 알고는 있었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행동을 옮길 결단도 하지 못하고 그런 마음 자체도 아예 없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나한테 유리한 것, 나한테 이익이 되는 걸 위주로 찾아갈 수밖에 없는 악한 본성이 이미 우리 안에 있어요. 저에게도 여러분들에게도 이게 나에게 유익하다면, 이게 나에게 이익이 된다면 하나님 말씀에 정직해라. 하나님 말씀에 누군가를 힘들게 하고 누군가를 피눈물 나게 하면서 얻는 이익은 좋지 못하다. 정직하게 얻는 재물이 아니라 불량하게 남의 걸 훔치거나 개와 창기처럼 번 돈은 하나님께서 받지 않겠다 하셨는데 눈 한 번만 찔끔 감으면 조금만 내 양심이 둔해지기만 한다면 얼마든지 사람들을 속이고 돈을 벌 수 있는 길이 얼마나 많은데 우리 앞에 이익이 다가왔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면 우리는 누구나 쉽게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내 이익을 쫓아가는 본능이 우리 안에 이미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은 나 하나님과 싸울 거야, fight 이거예요? 아니거든요. 하나님을 떠났다, 하나님을 대적했다는 얘기는 나 오늘부터 하나님 안 믿고 하나님과 싸울 거야 이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나에게 힘을 발휘하지 못하니까 더 이상 내가 내 욕심과 싸울 필요가 없어요.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욕심대로, 내 본능대로 하면 되니까 더 이상 타락한 내 육체의 본성과 싸울 필요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싸움을 건다는 의미가 아니라 거룩을 향한 몸부림. 나는 자꾸만 이런 욕심이 다가서고 자꾸만 나에게는 이런 못된 마음이 들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런 타락한 나 자신을 짓눌러야 하는데 나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못된 나의 습관과 나의 태도를 짓눌러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들여야 되는데 거룩을 향한 몸부림이 없어지는 것. 내 안에 내 욕심과 내 정욕과 내 못된 자아를 억눌리고자 하는 노력과 거룩한 몸부림이 없어지게 되면 우리는 그때부터 하나님을 대적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말씀에서는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라고 명확하게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 앞에 설교할 때 정말 중요한 것 두 가지를 항상 강조를 합니다. 우리 기독교 강연을 썼던 칼빈이 항상 그 얘기를 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나 자신을 아는 지식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병합되어야지만 올바른 신앙생활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예, 성경을 통해서 설교 많이 듣고 교회 많이 다니면서 성경에 대한 지식이 많아요. 교회를 다니고 예배드리는 횟수가 많으니까 성경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빠삭합니다. 그런데 나 자신을 몰라요. 나 자신을 몰라요. 여러분 실제로 있었던 가슴 아픈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 아내가 전도사로 사역하고 있을 때 그 교회에서 특별 새벽 예배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특별 새벽 예배에 모두 다 참석하게 되면 도장을 찍어가지고 교인들에게 선물을 주면서 모두 다 참석하라고 독려하고 있었던 그런 행사를 했었단 말이에요. 교회 부목사님께서 이걸 담당하시고 그 도장을 찍는 것은 교회 이제 간사님이 따로 계셨나 봐요. 자, 그런데 새벽 예배 모두 나왔는데 간사님 실수로 한 권사님의 출석이 누락이 된 거예요. 그러면 저 몇 월 며칠날 나왔었는데 도장이 안 찍혔네요 얘기하면 되잖아요. 근데 교회를 30년 이상 다닐 때 권사님 입에서 나온 얘기가 뭔지 아세요? 니같이 능력 없는 것들 목회해봤자 니는 목사도 안 돼.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제가 너무나도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이렇게 많고 충만하고 교회 권사라는 직책까지 가지면서 30년 넘게 교회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자기 자신은 어떤 인격이에요? 나는 내 욕심이 내가 원하는 것에서 조금만 빗나가면 이걸 상대방을 비방하면서까지 네 같은 게 목사 해봤자 능력 없는 목사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그럼 이게 과연 교회를 3, 40년 다닌 권사님의 입에서 나올 말인가요? 뭐가 잘못되었나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많지만 자기 자신이 얼마나 타락하고 자기 자신이 얼마나 성질이 급하고 자기 자신의 어떤 존재인가를 모르니까 나라는 존재를 억누르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못된 육체를 제어할 준비와 훈련이 전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출석 도장 하나 빠진 것 그거 하나 때문에 어떻게 부목사님이 향하여서 니같이 능력 없는 것이 목회하면 안 된다. 뭔 상관이에요 그거하고. 여러분 이런 일이 우리의 상황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비일비재하게 많이 일어납니다. 이유가 뭘까요? 원인이 뭘까요?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만 끝나버렸고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나라는 존재가 이렇게 타락하고 부족하고 성질머리 급하고 타락한 인간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이런 나를 주의 말씀으로 눌러듣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데 그럴 준비를 안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큰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을 적대하였다, 하나님 앞에 싸움을 걸었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대적했다는 말은 말 그대로 타락한 나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 수가 없어요. 모든 인간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이룰 수 없다고 로마서 6장 23절 명확히 얘기하고 있거든요.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타락한 본성을 지니고 태어난 게 인간이에요.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돼요? 바로 나의 못된 본성을 억눌러 가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한 몸부림이 없으면 우리는 누구나 죄를 범하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는 악한 인간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얼마 전에도 기독교 신문에 참 좋지 못한 소식이 올라왔습니다. 제가 젊었을 때, 저도 결혼하기 전에 차 선교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이분이 데이비드 차인가? 아마 그런 걸 알고 있어요. 책도 내고 청년들에게 굉장히 좋은 영향을 끼쳤던 분인데 이분이 어제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성령한테 돈 횡령과 부적절한 관계 때문에 회개한다고 글이 올라왔더라고요. 여러분, 목회자도 사역자도 타락할 만한 환경에 쥐어지면 그도 타락한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정치인 향해서 많이 욕하죠. 왜 정치를 저거밖에 못해? 저 빨간색, 파란색, 쟤네들 도대체 뭐야? 여러분들을 그 자리에 갖다 놓으면 타락하지 않고 정치 잘할 자신 있으세요?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을 그 타락한 그 사람의 자리에 그대로 옮겨 놓았을 때 저와 여러분들은 타락하지 않을 자신이 있습니까? 제 앞에 또 여러분들 앞에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터전 옆에 타락의 조건들을 우리 옆에 지나치게 되면 우리도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락하지 않을 수 있어. 이렇게 확신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로마서에서 바울은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사륵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 사륵스라는 말은 뭐냐면 고깃덩어리, 육체. 무슨 말이냐면은 내 본성이 하고 싶은 대로 가고 싶은 욕망을 사륵스, 육체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육체는 하나님의 법을 미워하고 인간적인 욕망을 향해서만 쫓아가게 되고 영의 사람은 육체의 욕심을 멀리한다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기 위해서 죄를 사랑하는 악한 본성이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이미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거룩한 열망이 없으면 우리는 누구나 타락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앞에 있는 저도 여러분들도. 여러분 참신앙? 성경 많이 알고 교회 예배 참석 많이 하는 거? 여러분 그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참신앙이라는 것은 거룩을 향한 몸부림입니다. 우리는 이미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인정하고 나는 내 욕심대로 내 본성대로 살기대로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내 본성이 여전히 욕심을 위해서 눈 한번 깜빡하면은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는데 쟤 한번 제끼면은 나한테 큰 이익이 있는데 그냥 쟤 피눈물 나라 그래 나 한번 이익하면 악한 본성이 우리에게 다 있단 말이에요. 이 본성대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방법이 무엇인가 알았다면 하나님 방법대로 악한 본성으로 가려고 하는 나를 끄집어 가는 거예요. 아니야. 난 이렇게 아니야. 하나님 방법대로. 난 그래도 저 욕심 따라 가고 싶은데. 우리에게 매 순간 성경 말씀이 필요하고 기도 프로식회 하나님 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번에 땅이 올라가게 해주세요. 부동산 이번에 몇 배 올라가게 해주세요. 우리 남편 우리 아들
내 욕심을 위해서, 내 열망을 위해서 간 것이 아니라 기도의 진짜 의미는 프로쉽게 무슨 뜻이죠? 마음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두다. 기도는 우리의 소원 성취가 목적이 아니라 내 마음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두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를 통해 악하고 사악하고 못된 우리의 본성으로부터 멀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타락한 우리의 본성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인생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는 모든 몸부림 자체를 우리는 참된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그림 하나 몇 가지 좀 보여주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집트에 아주 유명한 쓰레기 마을이 있습니다. 쓰레기 마을. 이집트의 수도 카이로에 3분의 2가 되는 모든 생활 쓰레기가 이곳으로 이동됩니다. 이곳은 이집트 쓰레기로 알려져 있는 도시. 여기 보세요. 모카탐이라는 도시입니다. 이집트 모카탐이라는 곳인데, 자, 이곳은 보세요. 모든 곳이 쓰레기로. 자, 이곳은 이집트는 현재 인구의 90%가 이슬람이고 인구의 9에서 10%가 기독교. 거기는 이제 전통 기독교, 콥틱 기독교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마가 선지자가, 예수님의 제자 마가가 와서 예수의 복음을 전하게 되면서 그때부터 이집트에서 생겨난 기독교를 콥틱 기독교라고 얘기하는데 90%가 이슬람이다 보니까 이슬람도 교도들이 엄청나게 많은 기독교인들을 학살하고 죽이고 도시 한가운데서 예수 믿는 여자를 찢어 죽이고 그래도 아무런 법적인 제재도 가하지 않았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이슬람의 학대로부터 피해서 도망 나온 곳이 어디냐면 바로 쓰레기 소각장, 바로 모카탐이라는 곳으로 모이게 됩니다. 자, 이곳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기독교를 인정받으면서 대신 아무 일도 못해요. 아무런 교육도 받지 못해요. 이들의 주민등록증을 보면은 이슬람 사람이면 괜찮은데 이슬람 사람이 아닐 경우에는 주민등록증에 기독교인이나 콥틱이라고 십자가 마크 같은 게 주민등록증에 찍혀요. 그러면 이 사람은 관공서에서 절대 취직이 불가능합니다. 제대로 된 교육도 못 받습니다. 자, 그런데 이 모카탐이라는 곳은 자신들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사람들이 쓰레기 마을로 모여서 이 쓰레기들을 다 분리수거하면서 한 달에 겨우 우리나라 돈으로 7만 5천에서 8만 원 번대요. 한 달에. 네 용돈보다 더. 자, 그 돈을 벌어가면서 자신들의 신앙, 기독교 신앙을 지켜오면서 이곳에 모여 사람들이 살게 됩니다. 자, 몇 장 더 볼까요? 자, 거리 곳곳마다 다 이런 식이에요. 이집트의 수도 카이로에서 나온 어마어마한 양의 쓰레기의 3분의 2가 다 이쪽으로 온대요. 이 쓰레기를 사람들이 자기 집으로, 자기네 공터로, 공간만 있으면 모든 공간으로 다 이 쓰레기 더미를 가지고 와가지고 플라스틱, 철, 비닐, 음식물 쓰레기는 어떻게 하냐고요? 예, 이들은 이슬람교죠. 이슬람교는 뭘 안 먹죠? 돼지를 안 먹죠. 예, 이 모카탐이라고 해서 유일하게 이집트에서 돼지를 키웁니다. 쓰레기를 분리수거하고 돼지를 놔두면 돼지가 썩어가는 유기물 음식만 먹으니까 음식물 쓰레기를 돼지가 먹어치우면서 분리가 되고 나머지 것만 다 분리수거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달 내내 쓰레기 분리수거해서 한국 돈으로 7만 5천에서 8만 원 정도 돈을 벌어서 이걸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다 쓰레기예요. 가는 지역마다 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애들이 뛰어노는 공간도 다 이런 쓰레기 더미로 산처럼 집집마다 내가 살고 있는 집 옆방에 쓰레기가 다음날 일할 쓰레기 봉지가 이렇게 쌓여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해맑은 아이들은 이 지역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뭔지 아세요? 기독교인이라는 증표를 손목에다 새깁니다. 여기 보면 희미하게
표가 보이죠? 이게 koptic 기독교 십자가 양식입니다. 부모들은 아이들이 예수를 믿는 신앙으로 살아가라고 아이가 어렸을 때 아이의 손목에 이 십자가 타투를 그려줍니다. 이게 일반 잉크가 아니고 산양. 산양에 피하고 젖을 섞어가지고 여기에 타투를 하게 되면 이 타투가 없어지질 않는데요. 이들은 이렇게 자신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조상 때부터 지켜왔던 기독교 신앙을 지키기 위해 전 국민의 90%가 이슬람교인 이집트에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이들은 쓰레기 도시라고 알려져 있는 이 모카탐이라는 곳으로 와서 날마다 쓰레기 분리수거를 하며 언덕에 있는 교회로 모여서 이들의 신앙을 지켜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좋던 싫던 이들은 자신들의 기독교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진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나의 더러운 이익과 나의 못된 성품으로부터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나의 몸부림이 없으면 우리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과 멀어지게 됩니다. 혹시 돈에 욕심이 많으십니까? 혹시 화를 참지 못하십니까? 혹시 남의 눈에서 피눈물 난 걸 보면서 즐거움에 희락을 느끼는 사람이 있습니까? 예, 분명히 있습니다. 타락한 내 본성을 억누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붙잡아 오늘도 거룩한 몸부림을 통해서 주님 말씀대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의 거룩하고 복된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